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입니다. 2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게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붙게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뒤에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 사실 쫓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호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안타깝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이처럼 때로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만 단정짓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부처를 믿으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악할 때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부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무소유를 실천하려고 하고 분노와 화보다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참으로 종교심이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분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8장 8절의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주님의 율법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의 율법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안다라고 말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율법을 버린 자이고 불순종하는 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신앙과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의 차이가 큰 걸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우상을 믿는 것과 동일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신이라고 불리면서 섬김을 받는 존재, 예배받는 존재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신들이 각각 자신들이 잘하는 영역들이 따로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그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으며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긴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 괜찮다라고 여긴 것이죠.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아멘.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숭배가 헛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들이 우상을 만든 그 만든 재료들이 다 나무에서 잘라서 공예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예품에다가 값비싼 은과 금을 입혀서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죠.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신들이 결국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에게 가서 절하는 것,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실제로 얻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농사를 지으면서 풍작을 소망할 때 아세라와 바알에게 경배했고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와 바알 이런 이방 신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그 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조잡한지, 그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조잡한지, 그 신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세라와 바알의 관계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바알의 엄마가 아세라이죠. 그리고 바알의 아빠는 엘이라는 신입니다. 아세라와 엘이 바알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이라는 신입니다. 즉 엘과 아세라가 부모 신이라면 바알과 아스다롯은 아들과 며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들이 그 가나안 땅,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풍족함을 준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바알 신, 그리고 생산을 주관하는 아스다롯이 땅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이 신이라고 만든, 그리고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절하는 그 대상은 나무에서 잘려 나온 것입니다.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들이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바알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람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태의 문을 열고 풍족을 준다라고 믿는 아스다롯이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이었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여긴 것이죠.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그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통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명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못하는 신이 너희들이 지금 숭배하고 경배하는 이방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거짓된 신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들의 율법을 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바르게 인식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을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예배였고 다른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신을 구하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신앙인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삶을 믿음 생활을 다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라면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삶을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권력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돈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돈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만든 자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돈을 만들었고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 이전에 그냥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너가 정말 나를 믿는 자니 아니면 돈을 의지하는 자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돈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 창조자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듣고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고백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내가 만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옳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분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맡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나의 모든 어려움이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또한 새롭게 하실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갑시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자, 돈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고 내 삶의 모습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습이 확정되어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려움, 내 상황의 문제들, 가장 편하고 빠른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에 의지하며 돈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